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가까이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귀한 몸된 교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 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큰 복들을 세어보고 우리가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고 나눌 자에게 나누고 베풀 자에게 베푸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옥죄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변질시키는 마귀 사탄의 영적 세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삶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래. 네. 시편 146편입니다. 오늘 11월 8일자 금요일 146편과 신명기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6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신명기, 구약성경의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85면) 구약성경 285면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면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부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편과 그리고 신명기 말씀, 어제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눴는데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7년 면제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법이라고 할까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레위기 25장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신명기 15장에 나타나는 이것들은 다 안식일의 제도,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7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한 주간의 삶으로 원리를 달리다면 일주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되는 날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해방의 원리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쉬는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 쉬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서의 안식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해방의 원리로서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따라하고 그 본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두 가지여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죽자 살자 일만 하고 죽자 살면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 여러분 돈 많이 벌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저희 부친이요 70살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너무 죽자 살자 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아들한테 명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본인이 너무 젊은 시절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나서 그냥 조그만 이 밥대기 요만한 땅에 그냥 거기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향을 저희 아버님은 떠났거든요. 여기 있다가는 가족도 못 먹이 살리겠다 싶어서 음대로 나와서 사서 그냥 젊은 시절 20대 젊은 시절에 죽자 살자 일만 하셔가지고요.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농사를 짓는다고 그리고 또 과수원을 한다고 그리고 또 양계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또 몸을 너무너무 그냥 너무 과하게 과하게 해서 그냥 2층 정도 지붕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겨울에 찧어가지고 제가 밑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 양계장을 중축하느라고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시고 3개월 동안 안동 성수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그때 제 막내가 이제 태어날 쯤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허리뼈가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는 생활 동안은 이 허리뼈가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때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기부스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만 되면 이 허리에 통증이 와서 다리에 마비가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때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던.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구형제 둘째 아들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군대 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저희 아버님이 논산훈련소에 계셨는데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일종계라고 있잖아요. 일종계 쌀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약혼하고 결혼식 할 때 사진을 보면 매상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저런 남자가 어떻게 살아 이랬는데 군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걸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아주 막 통통하고 그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열심히 먹은 거예요. 뭐 과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신학교 다니는데 옛날에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이요. 학부를 다니셨는데 남산에 있었대요. 남산에 일본 철학을 섬기는 신궁이 있었는데 그 신궁 자리에서 정부에서 신학교 자리를 줘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남산에서부터 그 남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서울역이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여러분 저쪽에 도화동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 또 고개를 하나 서울역 역전 뒤로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기숙사가 있었대요. 그럼 거기서 남산에서 내려와서 도화동으로 건너가면 거기 좀 서울역 앞이니까 전부 다 음식을 먹는데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내기를 했대요. 너무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찐빵을 서로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찐빵 내기 하는데 내가 지면 안 되겠다.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내 몸을 잘 지킨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다. 늘 저에게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그리고 너무 몸을 너무 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이 하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를 지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안식법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노예들과 같은 최하층 민에게까지 안식을 선물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주인은 맨날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날 와서 지키고, 예? 일하는 사람들이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아버님이 운수업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그때는 그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버스. 서울 시내 우리 아버님이 운수업을 하셨는데, 공항버스에서 또 을지로까지 다니는 버스를, 공항버스라는 버스를 운행하셨는데, 그걸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 안내양이 한 2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내양들이 전부 다 교회를 데리고 라고 그랬는데, 안내양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가난하시니까 이분들이 삥땅을 하는 거예요. 삥땅을. 그래 돈을 내가지고 돈을 얼마고 내고 하니까 이분들이 가끔은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 거기에 돈 유혹이 되잖아요. 그럼 다 몸수색을 다 하는 거예요. 몸수색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요새로 인권의 뭐 탄압이라고 그럴까, 인권 유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놈의 자식이 대학교 교육을 시켜놨더니 아버지한테 덤벼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서 쉼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식일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도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아버님은 주일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거룩하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시면서, 아니, 안내양들에게는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느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하는 회사가 그래도 그 분들 가운데, 그 여러 회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인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들의 삶에 그래도 쉼의 공간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 대부분의 거기 회사의 중력들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신앙을 지금도 은퇴하시고 나셔서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들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은요, 노예라든지 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쉴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쉴 권리를 줍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그 산이란 이제 그 안식년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큰 국립공원 산에는 여러분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년 제다 그러죠. 그게 기독교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리산에 뱀사골 골짜기는 올 한 해 동안에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이 보호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요, 자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땅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들판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리가 막 자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일정한 부분이 아무도 안 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까운 땅을 여기다 왜 놀리냐? 근데 물어봤어요. 안식년 때문에 여기다가 땅을 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해는 옆에 땅을 놀립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땅을 놀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쉬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적용되는데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을 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어요. 뭘 면제합니까? 노예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 차별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제시키라고. 예를 들어서 저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 꾸어진 체주는 뭐예요? 그거를 안식년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자도 면제도 빚도 면제해 주는.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채무의 목록들을 제시해서 받았지만은 자기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독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의 원리와 안식년의 원리와 그 다음에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77이 49, 7년의 제도를 지키다가 마지막 50년이 될 때는 그 사람의 땅을까지도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밑에 노예로 있었으면 노예도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한국 사회, 저는 이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잘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신자유경제 체제가 일어나고서부터는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지만요.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게을러가지고 저것들이 일을 안 하니까 저 모양 저 꼴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강한 나라는 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관세가 뷰티풀이라고 그랬어요. 관세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붙여가지고 다른 나라가 관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가 이득이 되니까 자기들이 영어로 뷰티풀이라고 했어요. 이건 뷰티풀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미국의 남쪽에다가 지금 장벽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벌써 멕시코의 돈 화폐 단위가 페소라고 하는 단위인데 페소가 폭락이 됐어요. 그 멕시코 경제가 몰락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몰락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막 점점 부흥하는데 멕시코는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미국 잘했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최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시키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경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정당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지도자가 이런 공동체 안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저께 우리 민원희 집사님 아들 에덴 복지제국가센터 개원을 했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보니까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경제적 취약자와 생계형 채무자에게 빚 탕감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빚갚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요새 이자를 못 내가지고 이자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못 내가지고 여러분 고급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서울에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변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에 못 사니까 무슨 임대 아파트 같은데 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이런 데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세를 내가지고 하는데 그 전세를 막 몇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쪽 돌리고 저쪽에 돌려가지고 그래가 그 이자 놀이하고 하다 그 다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세를 다 떼어먹잖아요. 몇백억이 다 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보장을 못 받아가지고 재판을 걸고 야단나죠. 이게 이런 사회가 잘못된 사회인 겁니다. 이거를 국가가, 이것이 사회가, 이것이 은행이, 이것이 공동체가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부자들이 말이에요. 돈 가진 사람들이 더 그걸 협잡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안 좋은 사회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좀 내 자식들은 잘 먹기 잘 살 수 있게 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뼈를 깎고 죽음을까지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 안 준단 말이야. 네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런 짓을 했고 이렇게 가난하니까 너는 가난을 먹고 살아라. 가난의 대를 물려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국가가 공동체가 이런 일을 도와줘야 돼. 손을 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노년부에서 경주를 방문했잖아요. 경주를 방문했는데 경주의 그 왕궁 뒷동네에 그 최 씨들이 사는 부자 동네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거기를 갔잖아요. 근데 그 최 씨가 그 가운데 거기에 뭐 7가지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동네가 뭡니까? 중앙정부의 고급 관리 되지 말아라. 진사 이상 하지 말아라. 여러분, 권력을 차지하면 권력을 통해서 경제적 부까지 남의 걸 뺏는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진사 이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몇십 리 이 동네 안에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쌀을 퍼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흉년이 들었을 때는 남의 땅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그분의 몇 대 손인가 뭐 10몇 대 손인가 이분이 텔레비에 한번 나와 유튜브에 뭐죠 그거 유재석이 나오는 거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유퀴즈인가 거기에 그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나왔는데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그 최부자 집에 있던 모든 재산을 말해요. 어떻게 했냐? 독립자금으로 다 썼어요. 독립자금으로 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자기의 최부자가 살던 그 집을 말이에요. 영남대학교인가요? 거기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 그게 지금 자기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재산으로 영남대학교 재산으로 소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가 자기 주변에 자기 손을 움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쥐어짜가지고 가난한 자를 만든 게 아니고 자기의 부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사람을 해방시키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축복받고 복받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이 나라 정치인들이 해나갈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다시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예요. 근데 이 짓을 안 하고 이 원리를 경외하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착취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원리만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교회를 세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이 또 서울이나 그런 교회들이요. 지금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저희들이 목회자들 그런 얘기를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듣는데요. 이 지역에 화령 지역이라는 여러 지역에요. 그 교회 사랑의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와서 전도를 집회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여기에 그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그 좀 뭐 아주 가난한 교회라 그럴까요? 어려운 교회들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스타리아 자동차를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교회에 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그 지금 어디에 문경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저희들 목회자들 단톡방에 올랐는데 그게 50명 이하의 교회인가 70명 이하의 교회인들에게만 해당되는데 이 교회는 문경의 동성교회인데요. 그 우리 옛날에 상주교회 계시다가 그 동성교회로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당첨이 되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떴는데 근데 그분이 그 교회는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당첨 받을 그게 자기가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남에게 줬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 목사님인가 다른 분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노회 단톡방에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걸 왜 그걸 줬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거를 더 가난한 교회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처럼 박수를 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단톡방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교회가 스타리아 한 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제가 가서 그거 탔으면 어떻게 교인들이 야 목사님 스타리아 받아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가난한 교회에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 이후에 구역 역할을 거의 못해요. 구역장들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찌그러지고 고통당하는 자가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억압받거나 고난당하나 가난당하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7년 끝나는 해에 면제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의 원리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중 곤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도 고통당하는 자도 우리의 소출과 우리가 누릴 향유권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그래서 가난에 전락되거나 가난에 빠져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런 사회 모든 공동체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에게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회적인 질서로부터 참된 평화를 얻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안식년과 안식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에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 내 손을 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들의 삶을 사랑과 눈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부서에서 무슨 찬양을 할 건가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소외된 자가 어디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없는지 되도록 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워주고 나누어지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영적인 마음에 우리가 풍부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를 잘 준비하는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영 권사님, 정희영 장로님, 우리 아버님 장인 어른 김상용 장로님 상을 당했습니다. 또 그 가정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